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제목을 생명수강, 그래서 1절 2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3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생명수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12년 전에 요한계시록 할 때에 이 본문 생명수강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강 이야기를 하니 4대 강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12년 전에는 4대 강으로 요란했거든요, 우리 이 땅에. 한쪽은 4대 강 사업이 한 강을 살린다 하고 한쪽은 강을 죽이는 일이다, 막 극렬한 반대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물은 흘러야 맑아지는 거죠. 흘러야. 그러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오염물질을 막으면 물은 안 섞는다, 그런 주장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강은 모든 하수가 이 큰 강으로 다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낙동강 물을 마시고 사는데 낙동강이 아니라 무슨 강이라 했어요? 낙동강이라 그랬잖아요. 특히 대구 사람들 흘린 그 오염물질, 지금은 많이 걸러서 옵니다만 그 낙동강 그 주변에 대구에 염색 공장이 많거든요. 대구는 패션의 도시에서 섬유 도시가 많아요. 섬유 공장이 많아요. 그 염색하는 그 독한 물들이 어디로 흘러나와요? 낙동강으로 흘러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낙동강 물 마시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강물은 흘러가면 좀 정화가 되는데 볼을 만들어 두면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썩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볼을 지금 이제 열어버리니까 물이 제대로 흘러가니까 강물이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녹조 라떼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2년 전 2월 달에 그때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3년간 구독을 했거든요. 그거 볼만해서 보는데 지금은 뭐 구독을 안 합니다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니까 물에 대한 특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구에 존재하는 물은, 우리 중고등 학생들 물은 어때요? 없어지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죠. 돌고 돌죠. 예, 돌고 도는데, 그래서 뭐 증발해서 수증기로 구름으로 다시 비로 이렇게 돌고 도는데요. 왜 물이 부족하다는가 특집을 했는데 12년 전에 그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년에 인구가 8,300만 명씩 늘어난대요. 별로 놀라시는 분위기가 아니네요. 여러분, 1년에 인구가 300만 명 늘어납니다. 8,300명이 아니라 8,300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대한민국 5천 명이에요. 그럼 남북한 다 해봐도 한 8천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대한민국, 남북한 다 합한 수만큼 인구가 늘어나니까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특집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 부족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문제는 물 오염의 문제잖아요. 물 오염의 문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보면 강 3분의 1이 뭐 상하고 이러니까 봐라, 지금 이 시대다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세대주의적 해석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물의 부족, 물의 오염보다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기후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후위기. 그래서 이 기후 온난화, 왜 지구가 자꾸 더워질까? 여러분, 지구 전체의 온도가 1도 올라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지구 전체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거 수십 년 동안 세계적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지구온난화가 일어날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탄소 세도 나고 탄소를 줄이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했는데 수십 년 연구한 결과 결국 인간이 문제다. 인간이 문제일까? 인간이 문제일 수 있다?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작년인가 그제작년에 인간이 문제다. 그럼 인간이 왜 문제예요? 우리가 다 화석 연료를 가지고 살잖아요. 오늘 자동차 타고 왔잖아요. 우리 전기가 뭐 원자력에서 올 수도 있고 화석 연료로 대한 뭐 화력 발전에서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를 1도 높여버리면요, 남극과 북극이 얼음이 녹아요. 이 뭐 재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재앙이에요. 그리고 환경재앙은요, 우리 인류 전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서 탄소세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많이 쓰면 세금 많이 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RE100 들어보셨어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RE100 그러니까 리사이클 에너지죠. RE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태양열, 풍력 이런 것은 재생에너지예요. 환경에 오염을 안 끼치고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납품하겠다고 전 세계에 굴지의 뭐 구글이라든지 뭐 얕은 유명한 그 기업들은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제품만 납품받겠다. 화석 연료를 가지고 제품 만드는 것은 납품 안 받겠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화석 연료가 거의 다 차지하거든요. 근데 화석 연료로 제품을 생산하였으면 구글에서 납품 안 받겠다. 당장 굶어 죽어야 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논에 가면 전부 아파트 다 세워지고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논에 그 아파트 다 세워서 나중에 식량을 무기화해버리면 어떻게 사실래요? 아무것도 관심 없네. 우리는 생존에 관심 없죠. 우리는 어디에? 생명에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천국 가면 되니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믿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밀어붙여버리면 생태 신학을 해버리는 거죠. 환경 신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결국 사라지지만 우리가 사는 땅은 우리가 소비하려고 끝내는 인생 땅이 아니라 물려줘야 될 땅이거든요. 이건 환경은 사실 우리도 신경 쓰기는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탄소세를 줄이자고 했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석탄을 떼고 어마어마한 석유를 떼어서 그걸 사용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유럽이고 미국이에요. 중국은 지금 후발 국가로서 엄청난 이 탄소를 소비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럽과 미국이 탄소 소비량 총액은 훨씬 많아요. 근데 자기들은 탄소 소비해서 화석 연료 사용해서 선진국 부자 되고 나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제 후진국들 너희들 탄소 소비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힘의 논리예요. 그러면 선진국들 먼저 부자 된 자들이 엄청난 돈을 내서 후진국들을 도와줘야 돼요. 탄소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서니까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사다리 걷어차기 아시죠? 사다리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이런 보호무역 사실은 선진국들이 먼저 했어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보호무역 철저히 해서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선진국에 딱 들어섰을 때에 보호무역 철폐를 해버리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요 보호무역 철폐해버리면 우리 농사들 다 망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어느 정도 보호무역을 해주고 있어요. 농산물 이런 것 있어서는. 근데 이런 것들도 선진국들 힘 있는 자들이 보호무역 똑같이 탄소세 똑같이 해버리면요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한 대로 살아 이 말입니다. 핵무기 선진국 다 만들었잖아요. 후진국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슨 논리로 살아가요? 힘의 논리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도 뭘 추구하자는 거죠? 힘을 추구하자. 근데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만 근데 교회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살아요? 우리도 뭘 가지자? 힘을 가지자. 이게 짐승에게 속한 666표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물 얘기하면서 환경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가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가 우리가 마시는 생존에 관한 이 기후, 물 중요하다라는 것에 억만분의 1도 영원한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하는 단체는 없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세상 힘을 더 얘기하죠. 물론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하진 않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소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물이 몇 프로예요? 우리 정부 학생들 우리의 몸이 물이 몇 프로예요? 한 70% 정도 물이라고 해요. 물. 꾹 쥐어짜면 물 70%. 그게 물 빠지면 죽어요. 물으로 살아있는 생물은 다 물이 있어야 돼요. 나무가 살아있다 없다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동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뭐로 알 수 있어요?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에 관한 물은 이렇게 신경 쓰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저 지금 목마르거든요. 물이 중요해요. 물 못 마시면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시면 일주일 만에 탈수로 인해서 다 죽어요. 여러분 설사하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설사 계속 오래 하면 왜 죽어요? 물이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관한 물은 이렇게 온 지구가 인류가 다 달려들어서 중요하다고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그런데요, 제가 원고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힘은 논리인데요, 이런 세상에서 모든 인류가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이념을 다 떠나서 온통 힘을 모아서 그 하나된 힘을 가지고도 하루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 하나 생산하지 못합니다. 인류가 우주를 정복하고 달을 정복하고 무슨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 한 폭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신은 우리로 하여금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서 생명에 관심 없이 생존에만 관심 가지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 세상에 신이 있는 증거예요. 이게 이 세상 마귀가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다시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2장 요한계시록 2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 이끌려갔잖아요. 그 천사가 이 요한에게 보여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일. 거기에 뭐가 흐른다고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강이 흘러가는데 2절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이 저주라는 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 나올 거예요.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그 자체가 저주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으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생존에 관한 물만 좋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생존에 관한 물을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보호한다 할지라도 온 인류가 다 달려들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풀 한 폭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이 뭔지를 이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쭉 훑어나갈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22장 1절 5절 12년 전에는 요거 한 달락에 한 번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저주가 없다는 말씀,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다는 이런 말씀들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1절 2절 중심으로 보는데요, 생명수 강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 가운데 에덴 동산 뭘 심어 두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강이 나가요, 사방으로. 그러면 강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근거로 해서 강이 사방으로 나가요. 그 강이 나가면 생물이 살잖아요. 생명나무가 근원이에요. 그리고 그 강이 둘러지는 곳에는 막 금이 나오는 곳, 뭐 보석이 나오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양사방으로 강물이 흘러간다. 이 사방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중심으로 사방을 말하는 거죠. 사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가운데 만들고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살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 12지파가 사방에 둘러싸요. 항상 뭘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그죠?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주목.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무엇에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면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죠.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명과를 그대로 따먹어버리면 안 돼요. 선악을 아는 채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리면 이건 완전 타락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도록, 생명나무로 갈 수 없도록 천사들이 사방에 불칼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가요, 거기는. 그래서 생명으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생명 쪽에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방식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차단해 놓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우리에게 생명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세팅이에요. 세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의 세터장이에요. 세터장. 연극을 하거나 영어를 하면 세터장을 만들잖아요. 에덴 동산 하나의 세터장이에요. 와, 생명은 우리가 가서 먹을 수가 없고 생명 쪽에서 우리에게 와야 되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을 처방하고 쫓아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아두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인간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수를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웅덩이를 파야 되잖아요. 힘들죠. 땅에서 가시가 나와요. 엉겅기가 나와요. 아벨의 피를 흘린 곳에서는요, 땅이 효력을 발휘 못해요. 그때부터 인생은 고생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구절이 많으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생명수가 생명나무에서 그냥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마시면 돼요. 완전 일급수. 여기는 정수기가 필요 없어요. 그 물은 생명의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쫓겨나 버렸잖아요. 생명수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쫓겨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피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생명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더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두 가지 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 오늘 우리의 악도 똑같아요. 두 가지 악이 뭐냐 하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언제부터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요, 비가 와르르 왔다가 쑥 사라져요. 그래서 비가 올 우기철에는요, 큰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가두어둬야 돼요. 다음 우기철까지. 그래서 그 가두어진 물을 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둬두었지만 물이 저축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터진 웅덩이라서.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딱 이거예요. 어디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재화를 모아도 돈을 모아도 그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자숙이 안 됩니다. 배고플 때는 배만 부르면 만족하겠다 싶었는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배 부른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배 부르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여행 가야 되잖아요. 이번 설 연휴에 어마어마하게 비행기가 자리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코로나고 뭐고 간에 나 코로나 우울 때문에 못 살겠다 여행 가자 해서 제주도 미어 터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부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배고픈 시대가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한 60대 이상 돼야 배고픈 시대를 알 거예요. 60대 이상 안 되는 사람은 배고픈 게 뭔지 몰라요. 물론 60대도 배 안 고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좀 더 올릴까요? 70대 이상. 배고픈 시절에는 정말 입 하나 들기 위해서 20살이 보냈습니다. 딸을. 예? 입 하나 들기 위해서 20살이 보냈다고요. 입 하나 들기 위해서 초등학교도 졸업 안 시키고 철공소에서 취직을 시켰습니다. 제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마을에서 그랬어요. 그럴 때는 배 하나 덜 고프기 위해서, 입 하나 들기 위해서 20살이로 보내고 철공소로 보냈어요. 또 꼰대 이야기 한다 이러지 아이들. 나이가 60 넘으면 다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소원은 뭐였어요? 예.
살밥에 소고기 구간이에요. 살밥입니다. 살밥입니까? 아까 말씀입니까? 은혜입니까? 내가 맨날 은혜 말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소원은 지금도 뭐예요? 인민의 지상낙원이라는 북한에서는 살밥에 소고기 굽는 게 소원이래요.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해요. 근데 배가 고픈 시대를 지나버렸고 음식 쓰레기 처리만 수조 원이 든다 그래요.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 처리만. 이게 보암직 한 것을 찾아나가고 이생의 자랑을 찾아가기 때문에 인간 안에 터진 웅덩이가 인간 안에 있어요. 이걸 무저갱이라고. 무저갱. 밑이 없는 욕망의 구덩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무저갱이 있다. 우리 속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기에 돈을 채워도 만족이 안 되고, 여기 쾌락을 채워도 만족이 안 되고, 여기에 술을 채워도 오락을 채워도 게임을 채워도 그 어떤 것들을 채워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뭐가 재미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이 안 되네요. 나는 오늘도 목마르다. 나는 오늘도 목마르다. 월드컵 4강 하고 나니까 히든크 감독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메꿀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텅 빈 공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전에는 결코 만족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인 예수가 우리 안에 와야 더 이상 나는 더 원할 것 없어요. 나는 자족해요. 이만해도 너무 과분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진 증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 예레미야에서 바로 생수의 강에서 쫓겨난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해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한 결코 만족은 없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갈은 무엇 때문에 기갈이 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먹고 배불렀다는 얘기를 왜 한 이유냐 하면 이 아모스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부 학생들은 뭐가 배고픈 것을 알겠어요. 뭐가 목마른 것을 알겠어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죠. 밥 없으면 뭐요? 햄버거 먹으면 되고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물 없으면요, 물 사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시대가 무슨 갈증을 알고 기갈을 알겠어요. 주림을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목이 마르고 진짜 줄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해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쓰러져 죽어요. 처녀들이 쓰러져 죽어요. 물을 기르러 간 자들이 물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그냥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싸고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취직이 어렵다. 아니요, 취직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여기 건물 관리하는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삽질하러 가면 아무도 삽질할 사람이 없대요. 일하러 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대요. 월급도 상당해요. 근데 우리는 취직할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청년들이 이리저리 쓰러지고 불평, 불만,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악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이게 사망 안에 있는 증거예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애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갈급함,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제 학생들 보고도 늘 마칠 때는 내가 인사를 합니다. 줌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20여 명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뻐요. 우리 청년들도 한 10몇 명은 항상 이래 들어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아니, 사람들은 먹을 양식 구하러 다니고 마실 물 찾으러 다니는데 이들은 세상 살이에 별 도움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지옥 가세요?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나사로 보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그걸 천국으로 말하면 돼요.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막 흘러나오는데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목이 다 죽겠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탁하죠.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나사로 손끝에 물 찍어서 내 혀끝에 몇 방울만 좀 데워주세요. 지옥은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어떤 물이 없을까요? 생명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생명수가 없으면 목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지옥 가서 한 거죠. 지옥 가서. 그래서 지옥 가면 때는 너저리 지옥 가서 생명수가 없어서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는 곳.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정치하는 곳에, 경제하는 곳에, 교육하는 곳에,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역사 속에서 예수가 영원한 생명수가 됨을 알고 믿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심판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엘서 3장 18절.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요엘 선지자가 심판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얘기해요. 또 요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린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생수가 흘러나듯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이게 구원을 말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것은 심판인데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구원인데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온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히터 좀 꺼버리시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역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을 보니까 성전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그게 에스겔서 이번 주 읽은 설교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 읽을 성경 꼭 읽으세요. 이래야 성경을 읽어야 설교하고 연결돼서 좀 이해가 쉽게 돼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까지 그 엄청난 내용이 전부 성전 만드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이 완성됐을 때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12절 제가 이어서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여러분 성전이 완성됐는데 건물에서 물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어 흐른다. 이걸 구약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물이 길을 재니까 무릎,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만한 어마어마한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죠. 12절,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이 오늘 보면 뭐와 같아요? 1절 2절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완성되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 여기까지 한번 더 정리합시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서 강이 흘러나갔어요. 사방으로.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시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수를 마실 수 없으니까 인간이 스스로 웅덩이를 바로 물을 저축해 두었잖아요. 근데 그 물을 터지는 웅덩이라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존에 관해 아무리 물을 모아놔도 그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합니다. 앞으로 성전에서 물이 나올 거야.
에스겔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 데서 성전에서 물이 나올 거야 라는 예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는데요.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성전에서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스가랴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 8절.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았잖아요. 성전이 완성되면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성전에 생명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한 날이 있을 거다. 한 날이 있을 건데 언제라는 거죠?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하늘의 해와 달들이 떠나간다. 그거 요한계시록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해와 달은 눈에 보는 하늘의 해와 달도 말하지만 공중 근세 잡은 자들이 광명의 천사들처럼 위장하고 있는 그것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항상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게 무슨 날이에요? 십자가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지네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사건이 언제예요? 십자가잖아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한 어둠이에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갑자기 어두워져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때 빛이 쫙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또 생수가 나오죠. 이런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버림받음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만 이걸 보고 증거해 두었죠. 스가랴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 그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갑자기 캄캄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버림받은 그 버림받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에 가야 할 우리 인생들이 생수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둠으로 보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사건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뭘 마실 수 있어요?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 성전을 흘러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한 몇 곳을 같이 찾아봐야 되니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지난주에 제가 6 남편을 둔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어떤 여인이 한낮에 물길로 왔잖아요. 한낮에. 물길로는 원래 새벽이나 저녁에 가요. 근데 한낮에 가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왔죠.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 6번째 남자도 자기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바람난 여인으로 볼 수도 있겠고, 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시대에 남편이 없으면 밭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밭을 갈아줄 남편이 필요하니까 몸으로 때운 거죠. 저는 그렇게도 봐요. 얼마나 기고는 인생이에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6번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해서 대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물 좀 다오 이러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우리에게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다. 아니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이 야곱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물 줘요? 이 여자는 무슨 물 얘기하는 거예요? 생존에 관한 물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무슨 물 얘기해요? 그렇죠.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해요.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거 서로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러 간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결국 생명수가 뭔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인이 질문이 대단하잖아. 당신 야곱보다 나는 야곱을 만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야곱의 우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러니까 여자는 또 아이고 그런 물 주시면 내가 물 길러 안 와도 좋겠네요. 그런 물 좀 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이 아직도 동문서답이죠.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니 지금이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이 여인은 물 길러 왔다가 뭘 마시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수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도 던져버렸어요? 물동이도 던져버렸어요. 생존보다 더 중요한 누구를 만났어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영원한 생명수를 만났어요. 물론 나중에 물동이 다시 챙겨서 물 떠갔을 겁니다. 이 땅 살아가는 또 물 길어다가 밥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수를 만났다면 뭐도 중요하지 않아요? 생존에 가장 중요한 물동이도 던져버리더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수가 되심을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걸 대부분 이 절기를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로 봐요. 초막절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서 번제처럼 전제를 부어드리는 거죠. 물을 길어서 이렇게 전제처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되 물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을 왜 부어요? 이미 약속되어 있잖아요.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 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물은 안 흘러오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서 물을 부어요.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말씀 이미 앞에서 많이 찾아봤잖아요. 에스겔서. 그죠? 또 뭐 스가랴서 이런 거 다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물 말고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니 예수님이 생명수라 그래놓고 또 누가 또 생명수라 그래요? 성령이 또 생명수라 그래요.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면 이게 쉬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구하겠는데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이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보혜사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게 그때부터 예수님이 생명수임을 알게 돼요. 믿게 돼요. 전하게 돼요. 정말 이게 성경이요. 창세기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건물에서 그 물이 안 나오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나오잖아요.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한 사도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대요. 마치 성령을 뭐같이 부어주셨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마신다라고 표현해요. 성령을 마시게 되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생명수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잖아요.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배라는 것은 가장 인간의 깊은 곳을 말해요. 성경은요, 심장을 말하기도 하고 신장을 말하기도 하고 내장을 말하기도 하고 뼈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믿게 하세요. 우와,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사는 동안 온갖 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보다 더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생명수를 영원토록 흘려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남고 용서하고도 남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 아니면 이 예수의 생명수가 영원히 흐르지 않으면 저는 지옥 가도 마땅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제 중도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쟤는 내가 지는데 왜 예수가 대신 죽어? 불의해. 예,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자기 의가 많은 사람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나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쟤는 내가 지었는데 저주를 누가 받아요? 예수님 대신 저주 받아요. 그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안에서 제 용서라는 생명수가 한량씩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몸으로 사는 한 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세포 하나까지도 우리는 자기 욕망, 이기적 유전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을 해치고 나를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호라 공고한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내가 감사합니다. 내 육체가 죄의 법 아래 굴복하나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내 안에 강처럼 흐르고 있으니 여러분들 우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삽시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 해도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아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수 마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찾는 분이 계셔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십시오. 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 사태 같네요. 그러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불교에 도 닦고 내가 부처된다는 그런 개인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제 그 12구역 이제 청소 담당인데 대구에서 여기까지 청소하러 오고 밀양에서 여기까지 청소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교제하고 갔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뭐 한다고 여기까지 오느냐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되시는데 서로 교통, 소통이 일치되거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마음이 딱 하나 될 때 그 정도로 행복한 적은 없어요. 완전히 다른 남남인데 마음과 뜻이 딱 하나 되면요. 여러분들 친구들 왜 좋아해요?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죠? 근데 친구하고 말하면 친구 말이 통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거잖아요. 근데요, 엄마 아빠하고 마음이 딱 맞으면요, 친구 사귀는 게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엄마 아빠하고 마음이 짝짝 맞으면요, 친구들 사귀는 재미가 없어요. 친구하고는 또 마음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교통, 삼위일체라는 말을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서로 교통함. 내 죄를 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죄와 허물도 보게 되고, 그래야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12장 전체가 그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가 이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뭐처럼 얘기해요? 물처럼 마시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령 임하여 복음 전하는 사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그럼 술 취하면 정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자는 사람, 우는 사람, 고함 지르는 사람은 어떤 정세가 나는데 다 뭘 마셔서 그래요? 술을 마셔서 그랬잖아요. 성령을 마시게 되면요, 성령을 마시면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또 구제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다 똑같이 뭘 마셔서 그래요? 성령에 마셔서.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사 공동체예요. 어떤 사랑으로, 어떤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로, 그죠? 어떤 사람은 앞에 그 온도 체크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걸로. 이게 성령이 임한 은사 공동체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참 중요한 몸의 기능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이분요 맨날 뭐만 해요? 먹기만 하잖아요. 말은 하겠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몸의 지체 중에 하나도 버릴 몸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종이나 자유인, 이러면 자유인은요 주인을 말하고 종은요 노예예요. 근데 노예는 노예인데 이 당시 노예는요 짐승처럼 취급해서요, 말, 소, 짐승인데요, 말하는 말이나 말하는 소로 취급한 게 종이에요. 그런 종하고 주인하고 뭐가요? 차별이 없어요. 이게 무슨 증거예요? 성령이만 증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 오은영 박사입니까? 네, 그분 그 심리학 전공했기 때문에 참 저한테도 유익이 돼서 한 번씩 보는데요. 어제 봤더니, 어제 어떤 유명한 감독이에요. 똥파리라는 영화 만든 감독이고
지옥이라는 데 나온 영화에 나온 그 사람인데 제법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가정폭력을 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너무너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배워. 초등학생들한테도 극존칭을 서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자기를 낮춘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어떤 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 때문에 대인관계가 좀 넓어졌다 그래요. 항상 자기를 꼭 이렇게 안아주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그런 인간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금도 공황장애 와서 만나고 있는데 약을 먹고 와서 진행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한 성령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영화 감독하는데 정말로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자기를 낮춰서 그 사람들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무시하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막 무시하고. 근데 교회라는 것은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시키고 여러분을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모두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갑질 안 하고 말이죠. 오히려 감독이 배우와 스태프들을 섬겨주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한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욕이 나다 그러잖아요. 앞에 설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별 쓸모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더 욕이라는 게 있으면 되잖아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물론 하나님은 설모라는 단어를 알지 못한다 그런 시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종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은사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면서 지옥 은사가 나오죠. 결국 우리가 직분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신분상의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이러한 완벽한 완성의 상태가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땅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몸으로 있는 한 또 여러 가지 요란한 소리가 나지만 완벽한 새하늘과 땅에는 정말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몸 하나를 생각해도 때로는 손과 발이 말을 잘 안 듣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 안 들어요. 막 흘리고 뭐 깨뜨리고 막 더 해요. 더. 근데 우리의 몸의 기능이 이제 늙어서 약해지면서 이렇게 흔들려 가는데요. 그런데 완벽하게 몸의 일치가 일어나는 때, 그죠? 완벽하게 몸의 일치가 일어나는 때,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될 날이에요. 자, 그리하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를 오늘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2장 1절 2절 읽읍시다. 본문 22장 1절 2절. 또 그가 같이 읽을까요? 본문 2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지금 에스겔 42장 12절의 말씀을 요한계시로 더 구체적으로 열둘이라고 말하잖아요. 열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해서 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참여하여 더 이상 차별이 없이, 더 이상 너와 나의 분별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된 생명을 먹고 마시는 그 날이 천국에서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생명수에 관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시한으로 새 땅에서 이미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고 슬픔과 애통과 곡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함몰되지 아니하고 자폭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이 약속의 소망으로 견뎌내며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어요. 몸으로 사는 이것과 몸을 떠난 것과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둘 사이에 끼어 있기에 빨리 내가 죽어서 시한하고 새 땅에 들어감이 소원이지만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살려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끝날까지 이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성경의 약속을 성령님의 역사로 믿고 살죠. 그 믿음이 주어가 되고 그 믿음이 주체가 되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들은 잠시 잠깐 받는 이 땅의 가벼운 고난들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내용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 땅에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환란이 성도에 닥쳐요. 근데 그 환란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영혼에 비춰보면요, 잠깐 아주 가벼운 거예요. 아니 7, 80년을 죽을 고생하는데 영혼에서 보면 뭐라고요? 잠깐 위로 하나도 안 되죠. 지금 아프신 분들, 지금 아픈 고통이 영혼 같은데 시편 90편에서 말씀하잖아요.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일째라도 일평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7, 80 수고인데 그게 어떻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비추면 잠깐이에요. 이를 악물고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빨이 흔들려 다 빠져요. 잇몸으로 견디세요. 근데 그 견딜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잠시 당하는 이 가벼운 고통, 7, 80년의 이 환난과 고통이 영원한 영광에 비춰보면 잠시요, 잠깐이요, 가벼운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믿어진다면 견뎌내는 거예요. 원망불평할 거 없어요. 주여, 견딜 힘조차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 안 한다고 하셨사오니 이거 이겨낼 것을 알고 주셨고 이 환난 고통을 주셔야 나는 뭘 바라본다고요?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보죠. 십자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돼요. 그 환난 고통 없었다면 십자가 바라봤을까요? 안 봐요. 십자가 믿고 성공하는 자아 확대의 십자가 바라봤지 내 죽는 십자가 안 바라본다고요. 그 환난과 고통이, 잠시 당하는 그 환난의 가벼운 고통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이 역사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목마른 자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물동이도 던져버렸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갈증이 해갈되고 그 생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나와 그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도 이 생명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비하면 참 부자입니다. 5, 60년 전에 자가용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5, 60년 전에 아이들까지 휴대폰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부유하고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5, 60년 전보다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하고 더 인색하고 더 자기만 사랑하는 이런 시대가 왜 왔습니까? 물질의 부유함이 결코 복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생수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자족과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